아멘, 아멘. 오늘 말씀도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근데 우리 교재 성경 말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읽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도 부흥 31번째. 이제 우리는 부흥을 사모합니다. 그렇죠? 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부흥의 모습. 부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또 부흥이 일어나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에스겔 47장에서 생수강이 흘러나가는 모습, 흘러나가서 살리고 또 큰 강을 이루고 바다가 이루어지는 모습 통해서 부흥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에스겔 47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조금 더 보완해서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을 좀 보완하고 확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생명의 물이라 그랬습니다. 또 생명수 강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흘러나가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그 강물 속에 있는 것, 이것이 부흥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생명수 강, 물은 태초에,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물이 흘러나왔죠. 하나님께서 에덴을 동쪽에, 동방에 두셨습니다. 이스라엘 히브리에서는 동쪽이 앞이라 그랬죠. 앞이기도 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그 다음에 거기로부터 갈라서 나와서 네 강의 근원이 되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강이 에덴으로부터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습이 아주 조금 부흥의 모습인데 약간 희미하게 아웃라인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에스겔은 환상을 봤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밑에서 솟아나와서 그 성전을 이렇게 돌고 결국 동쪽 오른쪽으로 솟아나와서 흘러나갔다. 그리고 그 흘러나온 물이 점점 깊이가 깊어져서 바다로 흘러가게 되었다는 모습. 그 모습이 또 부흥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다시 성전문으로 갔는데 보니 성전 장면이 동쪽으로 향하여 있었는데 문지방 밑에서 흘러 솟아나와 동쪽으로 흘러가 성전 오른쪽에서 솟아나오고 있었다. 또 그가 나를 데리고 북쪽문을 지나서 바깥으로 나와 담을 돌아서 동쪽으로 난 문에 이르렀는데 보니 그 물이 동쪽문의 오른쪽에서 솟아나오는 세 번역이 그 스며 나오고 있었다는 우리가 읽는 개정개혁본 개정성경입니다. 나오고 있었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했지만 개혁 성경에 스며 나오고 있었더라는 것보다 스며는 히브리어 파카로서 물이 이렇게 슬며시 배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차게 솟아오르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죠. 세차게 흘러나오는 것. 원문이 그랬듯이 아니면 영어 성경은 flowing, 흘러나오는 것. 양이 작지 않게 흘러나오는 것이 더 조금 더 명확한 번역이 나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이 완성된 모습은 바로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아까 성전에서라 그랬죠. 그래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부터 나온다 뭐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멀리서 조금 본 거니까 사진이 먼 사진이에요. 근데 조금 더 가까이 확대돼서 보니까 에스겔 47장. 그래 마지막 최종 사진은 바로 요한계시록 22장에 있어요. 이 생명수물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또 명확하게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랬어요. 우리가 사모하는 생명수 강, 그 생명의 물이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 우리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면 뜨거워지고 뭐 우리로부터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부흥회가 열리고 부흥사가 뛰어난 부흥사가 와서 막 휘젓고 생수를 붓고 가는 건 뭐 그런 틀리는 건 안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분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수 강을 뿌려놓고 가는 것이 되어야 되겠죠. 사람으로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 이 강대상에는 강대상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간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뭐 그냥 하나 조금 더 줄여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이 생수입니다. 생수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옵니다. 아까 찬양에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찬양했잖아요, 그죠? 그 보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네. 흘러 넘치는 거. 조금 스며 나오는 게 아니에요. 흘러 넘치는 거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하나님 보좌답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 보좌가 있으면 경배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럴 때 생수로 또 계속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생명의 물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보좌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성전을 적시고 아까 에덴 동산을 적시고 나갔어요. 또 에스겔 47장에서는 성전을 돌아서 그러니까 적시고 나간 거예요.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인데 이 생수의 강은 하나님 보좌로부터 나와서 우리를 적시고 가는 거예요. 휘클러 나가면 안 되죠. 우리를 적시고 가는 것이다. 또 우리를 적시고 어떻게 된다고요? 바깥으로 나가야 되겠죠. 우리 안에서 머무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물이 흘러나가야 돼. 다른 사람한테로 흘러나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생수를 느낄 수 있고 뭔가 신선하고 뭔가 은혜롭기도 하고 뭔가가 있다 당신한테 이래야 돼요. 그죠? 우리가 가지고 우리를 적시고 나가서 바깥으로 흘러가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4단계 생명수, 에스겔 47장에서는 성전 앞에서 나와서 물이 흘러 점점점 깊은 물이 됐죠. 뭐 세상에도 그렇듯이 자그만 그런 샘물에서 나와서 그냥 시냇물, 큰 물, 강물, 한강물. 그래서 막 그 바다 앞에서는 김포도 마찬 굉장히 멀잖아요, 그죠? 여기서 저기까지 굉장히 멀어요. 그리고 바다로 하듯이 하나님의 천사가 에스겔을 환상 중에 보는데, 그래서 그 생명수 강이 흘러나가는데 천척이니까 약 450m씩 갈 때마다 쟀어요. 그 450m 지나서 또 재고 할 때 물이 당연히 깊어졌겠죠. 근데 이 물은 생명수 강이에요. 생명의 물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고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에 측량하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깊어진 겁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신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만한 큰 물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단계는 뭘 의미하나? 저도 또 한번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사람마다 조금 해석이 틀릴 수 있어요. 근데 그 물이 발목에 찼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 생수가 발목에까지 찬 거예요. 이 사람은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그런 단계, 그런 사람입니다. 근거로 잠언 16장 9절에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다니고 싶은 다녔잖아요, 그죠? 다니고 싶은데 다녔어요. 근데 이제 은혜를 좀 받다 보니까 하나님이 발걸음을 인도하는 그 발걸음이 그 걸음이 되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야 되는, 인도하심을 받는, 물론 간호가 아닐 수도 있겠죠. 물론 사람인지라 하나님이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을 느끼는 그런 정도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은혜를 받았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돌아보니 하나님 인도하심이었다.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발목에 차오른 물. 그 다음에 또 천척을 지나서 450m 지나서 재보니 물이 깊어졌는데 그 물이 무릎에 찼다 그랬어요. 무릎에 찼어요. 그 생수가 무릎에 찰 정도면 어떤 정도인가? 무릎을 꿇고 주님과 하나님과 주님께 경배하는 단계. 경배도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노래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죠. 은혜가 임하여 생수가 차야 진정한 경배를 올리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말씀했죠. 예수님이 순종하고 죽기까지 복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서 모든 무릎이 같이 시작.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찬송가에도 제가 감동된 찬송가 가사가 경배하라 이랬지만 무릎 꿇고 어쩐사 노래를 무릎 꿇고 경배하는. 당시 이 시대에는 아주 오랜 시대에는 왕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엎드렸을 거예요. 왕이 높고 왕이여 지전하시나이다. 그런 말도 하고 왕을 칭송해야 되겠죠. 그냥 하는 거 말 떡하니 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그렇게 왕한테도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경건한 마음이 될 무릎을 꿇고 싶을 때가 있으니까 마음은 그렇잖아요, 그죠? 꼭 안 꿇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단계는 진정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단계, 또 드리고자 하는, 또 드리는 단계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천척을 또 지나서 또 재보니 물이 얼마큼 차 있다고요? 허리에 차 있다. 허리니까 상당하네요, 그죠? 그래서 이 허리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말씀의 진리로 사는 단계. 근거는 에베소 6장 14절입니다. 시작.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랬어요. 과거에 우리 지금은 허리띠가 없어 워낙 잘 맞춰져가지고 허리띠가 없어도 바지, 치마 입고 다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옛날에는 호스로 된 거, 하나로 통으로 된 거라 허리띠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랬죠. 또 허리띠에는 또 다른 역할도 해요. 칸도 차기도 하고 뭔가를 하기도 합니다. 매달기도 합니다. 허리는 지금도 허리가 우리 육체 신체에서 허리가 중요하듯이 허리띠는 또 중요합니다. 허리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딱 이렇게 매야 된답니다. 그래야 그죠? 달려갈 수 있겠죠. 휘날려서는 안 돼요. 옷이 걸려서 뛸 수가 없어요. 행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단계에 오면 진리로 서 있는 겁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랬어요. 진리로 허리띠를 띈 상태. 여러분도 이 은혜
임하고 또 이 은혜를 통과하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 떠오르고 내 삶의 그러한 내비게이션은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내비게이션 보고 따라가죠. 말씀 생각나는 거, 읽은 거, 깨달은 거, 들은 거를 통해서 그대로 사는 것이. 우리 생각, 감정대로 살았었죠. 과거 옛날에. 그렇지만 이제 말씀대로 사는 거죠. 2단계. 여러분도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생각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관계돼서 묵상하는 생각을 많이 할 것이고, 삶도 그렇지. 어떤 말씀이 떠올라서 그렇게 살고, 또 그렇지. 이건 말씀이 어긋나. 말씀에 맞지 않아. 하고 또 거부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시작.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또 천척을 나아가서 재보니까 너무 수장이 많아서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불장에서 수영 많이 했죠. 그러나 저도 강에서는 별로 많이 안 해봐요. 근데 강이 사실은 조금만 깊으면 수영하기 어려워요. 진짜 물살 때문에 수영하기 어렵더라고요. 수영을 조금 합니다. 근데 풀장에서는 쉬웠는데 물살이 있으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여기 수영했는데 저쪽 물살 때문에 저기 간다든지 거슬러 올라가기 진짜 힘들고요. 허리만 돼도 사실 어려워요. 물살이 세면 더 어렵겠죠. 근데 물이 많아가지고 거기다 물살까지 세면 조금 있으면 어떨까요? 자기 마음대로 하기 어렵죠. 수영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 표현들은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라고 그랬고요. 그물이 가득하여 헤엄쳐야 건너가는 그런 강물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럼 이 단계, 이 은혜 단계, 이 생수가 이 정도로 가득 찬 단계는 어떤 것일까? 또 묵상했어요. 그러다가 빌립이 전도하는데 빌립이 바로 이런 단계의 사람이었다. 한 예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구스, 그 이디오피아 네시 장관이에요. 재무부 장관한테 다가가라 그랬어요. 그 행렬이 크고 호위병도 있고 함부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행렬은 아니죠. 그걸 보고 있었는데 하는 성령께서 다가갔죠. 그래서 보니까 성경 이사야를 펴놓고 읽어서 읽는 것을 깨닫으니까 읽어서 깨달음이 없는데요. 가르쳐준 사람이 와서 깨달지 못하고 있어야겠대. 내가 가르쳐주겠습니다. 이사야에 나타난 이사야 53장 예수님에 관해서 가르쳐줬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예수님 믿게 하고 영접하고 이제 갈 사람이니까 급하니까 신앙 고백 받은 다음에 물이 있어서 세례를 주고 나왔죠. 그러니까 빌립은 임무 완수죠. 임무 끝이에요. 그래서 이디오피아에서 온 아마 왕으로 만나러 갔겠죠. 그 구스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령께서 제일 하게 하시는 일이 뭘까요?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또 뭐 이런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또 뭐 밥 먹자 뭐 커피 먹으러 가자 뭐 아들이 몇이냐 딸이 몇이냐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휙 데려갔다 그랬어요. 다른 인물을 위해서. 여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에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이끌고 간지라. 주의 영이 이끌고 왔어요. 내가 결정해서 여기 가야지 저기 가야지 쉬어야지가 아니라 주의 영이 이끌고 갔어요.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기뻐요. 왜? 복음을 진짜 받았기 때문에. 좋은 얘기 같은데 껴뚱한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였으면 기쁨이 있어요. 그죠?
거듭났기, 그 말씀에 거듭났기 때문에 그 내시가 그냥 갑자기 얼굴이 피어서 가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가지고.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다시 못하지만 이 사람 때문에 그런지 어떤 다른 사람도 있겠지만 이디오피아에 지금 크리스천들이 뭐 10%, 20%, 뭐 20%인가 뭐 굉장히 되잖아요. 그죠? 약간 부족한 기독교예요. 그렇지만 크리스천들이 많잖아. 외양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빌립은 아소도에 짠 하고 아소도라는 지역에 나타났어요. 네, 성령이 가자 감동을 갖고 또 짠 하고 나타나는데 아소도에 가자 그래 거기 나타나서 또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또 가자. 그러니까 빌립은 직무가 복음 전도자,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중에 복음 전도자예요. 집사라 그냥 일반 집사가 아니에요. 주의종급이에요. 복음 전도자. 우리 옛날에 저 멀리 보이는 시온성 거룩한 거 아버지지.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그런 가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가게 해서 여기도 가고 이 사람도 만나고 다른 지역도 가고 요 모습 능히 물이 많아서 건너지 못하고 헤엄쳐야 가는 거예요. 물결 사실 그런 데서는 가만히 있으면 또 내려가요. 물결에 휩싸여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물결 말고 성령의 물결에 떠내려가는 성령에 떠다니는 성령의 물결이 인도하는 곳에 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살아있고 내 감정 살아있고 그런 거 말고 다 주님께 맡겼어요. 주님 뜻대로 하소서 하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이 일 인도하고 저길 인도하고 이거 하도록 하고 저거 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성령이 앞서 행하지. 내가 앞서고 성령이 여기 와서 도와주세요. 성령님 네 알았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이 하는 일에 성령이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더 성숙한 모습은 성령이 이끄는 것에 여러분 따라하고 성령님이 앞서 행하고 난 뒤따라가는 이 모습이 바로 은혜가 건너지 못할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에 이르는 것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았다고 다르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아가 살아있고 자기 생각 주관이 살아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막히잖아요. 제한되잖아요. 그죠? 일을 하면 또 연단 훈련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돼야 돼.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발목에 차오른 은혜가 아니라 넘어서 더 은혜를 받아서 무릎에 차오르는 물 또 받고 그 넘어서 또 허리에 차오르는 물 정도의 은혜가 아니라 그것도 받고 더 넘어서 능히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에 그 깊은 물에 은혜의 강에 그 물은 또 어디 가요? 흘러서 결국 바다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생수가 바다까지 흐르는데 거기에 이르는 그 은혜 속에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41장에도 그렇고 또 요한계시 22장에도 그 물이 생수가 흘러가는 곳에 물이 지나가는 곳마다 열매가 맺었고 잎사귀가 막 휘어서 치료가 됐고 또 거기에 섬김 즉 예배가 있었고 그리고 주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의 완성은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전에서 계속 물이 훌 쏟아 나오게 해야 돼. 그게 우리 연합생이 말한 것처럼 관악산 저 서울대학교 쭉 올라가다 보면 산에 가다 보면 물이 나오는데 그러면 바가지가 하나 있으면 먹으면 좋죠. 목말랐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아까는 안 목말랐는데 지금 목말라서 물을 먹으려고 봤더니 물이 만마른 그런 말라버린 샘물도 있어요.
아쉽죠? 분명히 센터라는 거 아는데 모양이 확실히 바가지도 남아있는데 파란 바가지. 이쁜 거 갖다 놨지 파란 바가지 갖다 놨어. 근데 그거 남아있어. 또 어떤 데 올라가니까 저기 약수터 가니까 팻말 붙여놨더라고. 경고. 이 음물은 오염된 물이 판명됐으니 수질검사에서 불합격이기 때문에 먹지 마시오. 그것도 아신 거예요. 생수는 먹는 물이죠. 살리는 물이에요. 좋은 물입니다. 생수가 계속 흘러나오게 해야 됩니다. 막혀도 안 되고요. 끝나도 안 되고 죽은 물 되면 안 돼요. 수지검사 불합격되면 안 돼요. 영적인 수지검사에 합격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아가페관계에서 여러분 안에서 계속 생수의 강이 솟아나오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부흥이 터졌다는 거 제가 10몇 년 전에 많이 10년 전에 미국에 여러 군데 그 당시 수년 동안 터졌다는 웬만한 데 갔는데 그 다음에 또 한 번 방문했더니 이제는 끝났다. 사람이 없어요. 안 모여요. 그런 데가 꽤 보통 몇 년 가다가 끝이에요. 그 아쉬움은 굉장해요. 제가 가본 곳이 거의 다가 끝났어요. 몇 년 후에 가면 끝이야. 저는 첫 번째는 사실 은혜 받으러 갔어요. 굉장하다니까. 한국에 큰 교회 목사님과 같이 갔는데 두 번째부터는 어떤 연구 차원에 가서 연구 차원. 부흥이 어떻게 터졌지? 어떻게 유지되지? 부흥의 결과는 뭐지? 그런 차원에서 갔는데 어떤 곳 참 좋았던데 참석하고 거기서 열리는 세미나, 컨퍼런스 참석하고 너무 좋았는데 몇 년 뒤에 가니까 안 모인대. 쪼개졌다는 교회도 있고요. 부흥의 일을 했던 교회. 또 어쨌든 어려움을 겪는 교회도 있고 매우 축소된 교회도 있더라고요. 아쉬웠어요. 제 마음은 이 교회에서 계속 생수가 흘러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바람을 가졌고요. 저는 아가페 영광교회에서 또 아가페에서 생수의 물이 어떻게 하면 왜 끝나게 될까? 어떤 교회에서는 분열 때문에, 어떤 교회에서는 뭐 때문에. 그런데 이 생수의 물이 계속 흘러나오기 위해서는 계속 나오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생수는 물은 흘러나올 수 있어요. 지하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이물질로 막힌다든지 그러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생수가 계속 흘러나오기 위해서 저는 지난 시간에도 했겠지만 또 이번 시간에 세 가지 나누겠습니다. 첫째, 이 물은 성령과 주님의 피와 말씀이라 그랬어요. 즉 주님이십니다. 때로 물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때로 주님의 피, 때로 성령이 우리에게 물같이 임해요. 같이 하는 거 있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니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시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그랬어요. 물과 피로 또 이것을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셋이 합해 하나 돼요. 어떨 때는 물같이. 성령 부흥이 지금 저는 뭘로 비유하고 있어요? 성경에 뭐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물로, 생수의 강으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부흥을 또 뭐로 많이 비유해요? 성령의 불이잖아요. 그죠? 불 같은 성령. 또 뭐 은혜를 사모한다는데 보면 예수의 피 많이 또 찬양하고 또 고백하고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하나래요. 때로 물같이. 그 물은 성경에 에베소도 그러고 말씀을 물로 상징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성령으로 전하고 듣는 것. 그럴 때
물이 계속 흘러나가게 될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고린도서 14장에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안 믿는 사람도 와서 찔림받고 책망받고 숨은 일이 드러나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말에서 설교죠. 또 뿐만 아니라 여기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와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래서 결국 말씀을 설교한 사람은 잘 성령으로 전할 것이고 잘 받아들일 것이고, 그 말씀을 전하면 받는 사람도 중요해요. 그죠? 받아들이지 않으면 튕겨나오는. 자, 결국 물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 나갔다가 듣는 이의 회중, 청중 성도들의 마음에서 아멘으로 잘 받아들일 때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잘 듣고 계시죠? 그럴 때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오래전에 산소 앞에서, 우리 친척 산소 앞에서 목사 한 사람이, 젊은 목사, 김 목사 기도하래. 네 했잖아요. 목사가 기도하라는데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안 믿고 돌아가서 친척이지. 그걸 태반이 안 믿고 그 말이 좀 센 그분 가정만 믿어. 그럴 때 어렵더라고.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싶은데 예수님 안 믿다 돌아갔으니까, 우리 친척이라도. 그리고 내가 이 말반 센 이분 때문에 꼭 가장 기도하라고 해서 나보다 그 높아서 했지만 내가 말하는 기도를 이 사람들이 지금 받아들이니까 막 땀이 줄줄 나더라고요. 어떻게 아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멘 할 사람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설교도 설교가 전해졌을 때 잘 받아들이면 흘러가겠죠. 계속 나오겠죠. 또 나오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어려운 거예요. 그 말씀이, 진리 말씀이 성령으로 전하고 성령을 들을 때 물이 흘러가게 될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보혈. 여기 뒤에 하나 더 위에 하나 있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러니까 진리가 선포된 것을 순종할 때 그 영혼을, 그 말씀이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혈을 선포하고 보혈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자, 같이 있습니다.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의미나 근거하지 없어질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보혈이 이렇게 중요한, 보혈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제가 보혈만 가지고 12번 우리 학생들 했으니까 12시간. 그러나 보혈은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는 사람들이 이긴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그 비결이 바로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인해서 이겼다니까, 그렇게 써 있으니까 보혈은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그 보혈이 또한 생수예요. 그 보혈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또 보혈을 찬양할 때 생수는 계속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을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우리가 계속 충만함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을 따르고, 우리는 성령 받는 건 했잖아요. 그죠? 성령 은사 받는 거가, 성령 충만도 받아봤어요. 그러나 그 이상, 거기서 멈춘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나도 한때는 다 그랬다. 다 받아봤었다. 은사 나도 다 경험했다. 근데 지금은 아닌 사람. 마치 나이든 늙은 닭이 햇닭한테 막
나도 그랬다. 까부지 마라. 시끄럽다. 팔팔 뛰지 마라 하는 것과 똑같아. 우리는 성령 받고 성령 충만 받았죠. 은사 받았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뭐예요? 성령을 따르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따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나는 성령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신의 욕심을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육신의 소욕도 끌어가죠. 끌고 갈라 그래요. 성령도 감동을 줘서 끌고 갈라 그래요. 어디 선택이 여러분 선택한 거 달려있지. 근데 여기 막 육신적으로 산 사람은 여기가 더 셀 수 있어요. 거기 길이 나 있어. 익숙해. 습관돼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계속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과 여러분의 그런 교제, 차원이 관계가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육신을 따르다가 기도하고 막 필요할 때 막 기도하고 막 하다가 그래도 되긴 되죠. 은사도 나타나기도 하고 또 끝나고 한참에 또 썰렁해서 막 기도해서 막 역사해줘 또 하나님 불쌍히 또 역사는 해줄 수 있지만 그래서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겠죠. 성령을 따라 행하면 더 쉽게 더 많이 더 깊이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 5장 또 25절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그랬어요. 아예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따라하면 나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할 것입니다. 그죠? 나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할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또 우리들 안에서 성령이 계속 흘러나가겠죠. 이 성령의 역사에 있다가 딱 또 육신을 따르다가 또 시간 되니까 급하니까 필요하니까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역사하소서 참 생수가 끊어졌다가 흘렀다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 안 돼요. 그죠? 힘들어요. 계속 흘러가게 해야 될 것입니다. 계속. 샘물은 계속 흘러가야 또 물도 깨끗하고 좋은 거죠. 우리 안에서 또 우리들 앞에 안에서 계속 흘러나게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보다 더 막 성령이 강같이 터져나가고 부흥이 아가페 이루어질 때 우리는 안타깝게도 저기 어디처럼 얼마 있다가 끊어지는 불이 꺼지는 물이 말라지는 그런 거 되지 않기 위해서 미리 작업을 하는 거예요. 미리 계속 흘러나오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발목, 무릎, 허리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헤엄칠 만한 건널 수 없는 단계 꼭 이르게 되시고요.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세 가지 말씀이 잘 선포되고 잘 듣고 서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은혜 받은 거 있으면 카톡으로도 나누고 말씀이 자꾸 돌아야 돼.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서로서는 이 말씀이 은혜 받았다 새롭게 깨달았다고 막 자꾸 간증하고 쉐어링 나눌 때 물은 계속 흘러가게 될 거예요. 또 보혈을 선포하고 보혈을 찬양하고 또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을 따르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을 행할 때 물은 계속 흘러가게 됩니다. 강같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보좌로부터 찬양 한번 하고 또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고 마칠 것입니다.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생수의 강 보좌로부터 흘러 생수의 강물과
2절 주님 만나실 주님의 강이 우리를 즐겁게 주님의 강이 춤추게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아멘. 기쁘십니까? 네, 기쁨이 와야 성령 충만하면 기쁘죠? 기쁘기를 소망하는 게 아니라 기뻐야 될 것입니다. 자꾸 틀린 게 아니라 가다가 느꼈더니 그래도 좋네요. 이렇게라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네. 자, 우리는 이렇게 또 기쁘게 하지만 또 고요하게 잠기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고요하게는 좋은 찬양이 있을 거예요. 없으면 생명수가 그 노래 할 거예요. 어떤 여러분 가운데 적합한 좋은 점. 자, 우리 수영복 갖고 왔으니까 뛰어들읍시다. 강에. 자, 우리 아가페 수영장입니다. 생명수 뭐죠? 생명수 강물 강변 흐르는 이 찬양하게 여러분 노래만 하지 말고 강물에 뛰어들기 바랍니다. 그냥 개엄치지 말고 수리하게 뒤로 앞으로 생명수 뛰어들어요. 생명수 흐르는 강변 나의 임금 예수께서 계신 곳 정결한 보좌 만왕의 왕 예수 계시니 내가 가는 길 험하고 고뇌도 나는 곧 가네 생명수 흐르는 강변 용산으로 나는 가리라 왕국보석 찬란한 보좌 나의 임금 예수께서 계신 곳
꺾으며 유고 쓰신 만왕의 왕님 그 계시니 내가 아는 내가 아는 길 영수 명열매던 스런 그곳 나 인내에서 질병 고통스름 없는 곳 만왕의 예수 내가 아는 길 내가 아는 길 험하고 험해도 나는 생명수를 흐르는 동산으로 나아가야니. 우리 하나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우리 보혈을 우리 찬양하고 고백하고 보혈을 증언할 때 또 생명수가 한다고 그랬죠.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 내 피로다. 보혈 내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도 회개하고서 주님 있었네. 저도 저 같은 제시이 원하네. 제시 저 같은 이 몸도 죄송감 받은 백성
되는 세상 속 끝없는 이원수 날 정케 하시기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도 난 받는 사랑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도 난 받는 사랑 늘 찬송하겠네 아멘. 우리 2분간만 하나님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생명수를 마십니다. 생명수를 취하십니다. 내 안에 더 가득히 채워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면 생명수를 취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며 주여 감사합니다 하면서 취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시작하다 주여 감사 시작하다 아멘. 3번으로 마칩니다. 아멘. 아멘. 아멘.